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 시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시가서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많은 이제 시가서 기자들의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서정적이면서 아름답고 또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경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간 중심적 종교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찬송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가장 성경 중심적 메시지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포에마 교회입니다. 이제 포에마라는 것은 라틴어로 시, 찬송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 헬라어.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포에마 교회의 목표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인생사, 또 인간의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또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수많은 인간의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포에마 교회의 정신이고 또 그런 참된 흩어진 예배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포에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역시도 이 시가서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이러한 어떤 감동을 넘어서 이 신학적 고백, 그죠? 이 구속사적 관점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아름답고 한 절 한 절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고백과 또 그 감동과 그 은혜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에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저는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욥기가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이라는 당대 아주 완전한 사람, 성경에서 기록하고 표현하기로는 1절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극심한 고통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종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 괴계를 펼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심에 대한 약점, 종교심에 대한 빈틈을 지금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복을 바라면서, 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만큼 종교에 대한, 종교 생활에 대한 헌신과 정성을 보였으니 이제 나에게 주시는 신의 선물, 신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 복을 바라면서 믿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강단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것을 기초로 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엄청난 공격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복 맞습니다. 그 복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개념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까닭으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기복주의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지금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욥기서 지금 이 전반부 서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요,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위기, 고통, 아픔들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정의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벌 개념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적인 상벌적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이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이 사단이 얘기합니다. 20절, 11절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만약에 주의 손을 펴서 11절도 사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은요 마음껏 공격할 수 없어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런데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를 떠났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가운데 닥치는 내가 만나는 풍파, 모든 고통, 고난에 대한 성경적 바른 정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키질하여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종교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정금같이 단련되어 더 성장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의 그 좁은 계략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두운 긴 터널을 거쳐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시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은 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산도 가져가고요,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 성경적 잘못된 관점, 잘못된 종교심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내가 있습니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내가 욥을 저주해요. 그렇게 다 죽고 소유물 다 떠나고, 그러니 당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2장 9절에서 굉장히 심한 독설을 쏟아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의 꼿꼿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나오는데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 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해답으로 보고요, 남을, 다른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3장이 욥의 실제적인 고백이거든요. 3장에서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던 욥이요, 3장에서 너무 극심하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교우들, 때로는 우리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함부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또 함께 눈물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관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고통 가운데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신앙의 고백 물론 좋아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 친구. 오늘 새 친구가 누구냐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요. 엘리바스가 4장에서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죄 없이 이런 일이 있었겠냐?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받는 응당한 징계다. 그러니 너 회개하라, 그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얻어지는 그 잘못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까지 이제 엘리바스의 그런 독설들,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을 보시면서 내 입술에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나 또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심을 담은 사랑을 담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지금 성경적 관점, 성경적 이해를 이 욥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고난 뒤에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인내하라. 이런 어떤 1차원적 적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시각, 사실 욥도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재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 계속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고통, 또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세파들,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신자든 누구든 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역시도 세상에서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신뢰하시고 참된 승리를 그래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이번 욥기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화롭게 할 때에 모든 고난과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